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2장 43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쪽 느헤미야서 12장 43절부터 4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3절부터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발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묵상했던 것처럼 성전 재건하면서 그 성전 재건 중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자리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오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이 역대지략에 기록하였던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성벽 봉헌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내용들이 27절부터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30절부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31절부터 방백들이나 찬양대원들이 완성되어진 예루살렘 성벽 위를 걸으면서 오늘 그들이 행하는 의식의 내용들을 성경은 소개해 줬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 누구들이 그런 일들을 진행했는지를 소개하다가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에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이들이 그날에 모두가 다 이날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집니다. 43절에 보면 이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지키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그 날이 되었을 때에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어진, 심히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굉장히 심히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남녀노소할 것 같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출발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내용을 쉽게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나온 세월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이건 우리들이 뭔가를 행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은혜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내용이나 결과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그 은혜의 내용과 결과에 빠져서 그것들 때문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은혜 위에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나의 감사와 또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어떤 은혜의 내용이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그 내용과 결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기쁨과 감사 이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것, 이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과 결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의 한계를 넘어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하신 것도 감사, 그런데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면 어이구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계가 미련하고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면 그 근거에 매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루어진 것도 감사, 이루어질 것도 감사. 아직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감사와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감사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결이 달라요. 어떠냐면 세상의 감사는 근거가 있는 감사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우리가 보통 예배 때나 어떤 모임 때에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을 보면 이루어진 것과 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게 되면 304장인가 이런 고백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능히 그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주시고 베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의 고백이 나와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도 사도행전에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노력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갔고,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셨던 것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바울만 그랬느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들대교회의 리고렌 목사께서 인생의 하나님 앞에 5가지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가 책으로 소개해서 한국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과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전체가 한번 영적 부흥의 바람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위해 지음받았다.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에 되어지는 내용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를 보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해요. 이 드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흩어지는, 찰스 베넨겐 교수가 말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의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그 미국에 있는 플러 신학교의 이 찰스 베넨겐 교수는 그렇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날, 오늘 첫날의 시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흩어진 삶의 모습으로 산제사가 되었는가, 우리 4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은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보면 율법에 정한 대로라는 어떤 말씀에 근거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정한 대로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그들이 살아냅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행하고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냐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소유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드리는, 율법에 정한 대로 기뻐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 일을 헌신하고, 레위 사람들도 그 일을 수종들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인즉, 오늘 그들을 위하여 율법에 정한 대로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행하자. 그래서 말씀 앞에 그들이 정직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손해본 것, 이런 것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심히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우리를 더 크게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른 아침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그러하고 그러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진 성벽에 봉헌을 하기 위하여 모두가 모이고 정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습을 보며 이제 돌아오는 성일 주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맞이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권석들이,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성일에 다 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